이미 5월이 시작되면서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상상 이상의 거친 홍수가, 어떤 곳에서는 때에 맞지 않게 아기들 손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6월 첫날에 30도에 이르는 때 이른 더위가 있었고, 올여름은 예년과 다르게 더 뜨거운 날씨가 일주일은 더 갈 것이라는 예보까지 나왔습니다. 혹이나 마지막 때 땅이 불볕더위로 모든 것이 녹아지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기후변화에 유념하셔서 건강을 잘 돌보시길 바라봅니다. 매일이 위협 속에 사는 듯한 요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룻과 에스더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주인공은 성경에 나타난 두 명의 특별한 여성 룻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여성은 종종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사사 드보라, 엘리사를 영접하던 수낸 여인 등과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성들로 추천됩니다. 특히 룻은 변곡점이 많은 삶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민족 존망의 위기 속에서 각각 생생한 구원을 그리기에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본이 되지 않는가 싶어 저자가 이들의 흔적을 불러낸 듯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본 기억절을 읽으며 생각나는 세계적인 명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중 일부인 아담의 창조인데요.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천지창조 때 아담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던 순간의 결정적인 역사를 형상화했는데요. 단지 작가의 풍성한 상상력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는 하지만 창조주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약속의 표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왕이 내민 귀의 끝을 에스더가 만지는 모습에서도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금규의 끝을 만지더라.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떡집에 닥친 기근, 월요일 룻과 보아스, 화요일 구속자 보아스, 수요일 하만과 사탄, 목요일 이때를 위하여.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룻과 에스더 두 여성이 말해주는 삶과 위기 그리고 구원을 다루면서 그것이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암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룻과 고엘로서 즉 친족으로서의 구속자인 보아스에 대해서 다루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을 묶어서 에스더 때의 대적 하만과 민족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룻과 에스더, 그분의 관점에서 룻과 에스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는 제목처럼 룻과 에스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마지막 날의 사건을 예고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사건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관점을 깨닫는 가운데 사물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는데 이를 영적인 판단력 또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 주어진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이를 영감을 부어주신다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통찰력, 영성과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이 함께 우리 안에 작용해야만이 성경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대를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두 명의 중요한 여성 룻과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룻은 친족이면서
구속자인 친절한 보아스를 만나서 희망을 되찾은 의지할 곳 없던 과부이고, 그들의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친족이면서 구속자인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보아스가 룻의 고엘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국 땅에 사는 어린 소녀로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알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극적인 사건의 한가운데 뛰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물론 예언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성으로 상징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는 이 두 여인에 대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에스더 두 여성의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고요. 이야기를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 즉 영적인 통찰력, 영성을 키워보자.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을 얻고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자 제안할 수 있고요. 룻과 에스더, 비록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다른 구석 둘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언에서의 여인은 교회와 백성을 상징한다. 오늘 두 여인 역시 교회와 백성을 상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이 포개져서 하나처럼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나의 경험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떡집에 닥친 기근, 거부하도록 허용하였다. 풍요롭게 시작, 그리고 삶에 대한 책임, 이러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은 전체 이야기의 도입부로서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자리, 비극 속에 있다. 비극적인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제목을 흥미롭게 달았는데요. 떡집에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떡집이 기근이라니 얼마나 큰 기근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떡집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는데요. 예루살렘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과 빵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하면 떡의 집, 빵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빵에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풍요의 신중 이름 하나가 레헴이 있었고, 그의 집으로 이곳을 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평야지대만큼은 아니지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았던 들판과 넓은 보리밭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종종 이 세상의 삶의 가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주장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신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개입할 능력이 없다. 세 번째, 신은 우리가 상처받을 때 돌보지 않는다 등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이러한 가정 중에 어느 것도 옳지 않다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실상은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를 거두도록 허용하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항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룻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룻기서를 읽으라고 하는데요.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4절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인생의 모습이 참으로 가혹합니다. 룻 이야기의 첫 구절이 역설로 시작하는데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하면서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에덴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류는 관대하신 창조주의 보살핌 아래 풍요하게 그 삶을 시작했지만 창조 세계의 관리자의 역할을 죄의 노예의 자리와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오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을 상실한 후에 삶은 고난으로 변했습니다. 에덴은 선물로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반역할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신 타락하지 않은 온 세상을 다스려야 했지만 이제는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현실은 많은 고통과 슬픔을 초래합니다.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의 폐해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의해 압도당하는 듯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결국 올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에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하였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아름다운 본향에서 추방되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지만 이 노동이야말로 유혹에 대한 방벽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떡집에 닥친 기근인데요. 다루었던 이야기는 인간 삶의 고통은 디폴트 값이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어떤 기계를 샀을 때 주어진 기본적인 값, 그것을 갖다가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삶의 고통은 디폴트입니다. 기본 값입니다. 때문에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셋으로 연결했습니다. 삶의 가혹함, 단지 반역의 결과를 거둘 뿐이다. 창조 세계의 관리자에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에덴, 조건의 허락에 의해서 주어졌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결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은 디폴트 값이 되었다. 기본 값이 되었다. 비극이 있다? 그것이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삶의 고통을 비극이라 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전히 비극이라 말한다면 우리가 배울 것이 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둘째 날입니다. 룻과 보아스, 영적 빈곤, 유업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둘째 날 이야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고엘인 보아스의 등장, 그로 인해서 유업을 되찾게 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삶에 닥친 비통함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어 부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쓴물을 먹었던 장소를 마라라고 하는데요. 역시 자신의 이름을 쓰다라고 하는 뜻으로 부르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와 창조주와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서 영적 빈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생계는 들판 귀퉁이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담으며 이어나가고 망가진 세상에서 어쩌다 발견되는 부스러기 같은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라운 발견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룻기 2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2장 5절 이는 누구의 소녀냐? 8절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1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이야기 중에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12절에 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20절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남편의 친족들의 도움 없이는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척과 룻이 결혼하여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유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제도로서 마련해 두셨는데 엘리멜렉의 유업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보아스는 친절한 농장주였을 뿐 아니라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인 동시에 친척이라는 사실은 두 여인의 가난이 영원히 지속될 필요가 없다는 최고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렇듯 친족이 구속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친족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즉 육신을 가진 실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거듭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다음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적인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도덕적 목록의 모든 항목을 다 이룬 다음에 천국에 들여보내 주겠지만 그것도 마지못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한 세부 조항을 겨우 근근히 따라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원하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곧 그분이 갈바리 희생으로 구속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하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분은 두려워 말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라고 하신다.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신부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 주제는요. 구속하는 가까운 친족, 고엘 때문에 다른 삶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보이면서 고엘로서의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셋으로 끌어갔는데요. 영적인 빈곤의 상태, 미래는 어둡고 일시적인 기쁨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삶을 새롭게 해줄 가까운 친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엘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인자인 까닭은 고엘로서 우리에게 오심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고엘입니다. 친족으로서의 구속자이십니다. 때문에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삶의 비관 속에 혹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가까운 고엘을 찾지 않으련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가까운 고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에게는 더더욱 큰 고엘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가까우신 고엘 되신 주님을 찾지 않으련가 제안 드려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구속자 보아스, 가까운 친척, 모세의 시체에 대해 변론했다. 그리고 마을 입구의 문이라고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구성해야 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은 고엘인 보아스, 그가 구속자가 되려고 할지라도 장벽이 있었다. 그 장벽에서부터 권한을 어떻게 얻었는지 구속자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깊이 사랑하고 결혼하기 원하지만 그녀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 상황은 대쟁투의 쟁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 가까운 친척인 사탄이 권리를 주장합니다. 욥기서를 확인하겠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교과에 해설해 주시기를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 자기의 소유 아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사탄이 하늘 회의에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땅을 두루 돌아 다녀왔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욥을 보았느냐 물으시자 사탄은 그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욥의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암시했습니다. 곧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에 따르는 것뿐이지 그에게서 인자를 거둔 후에 과연 욥이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보자고 사탄은 도전했습니다. 욥이 철저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첫 부분에서 욥에 대한 지배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서는 모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는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장사된 후 그가 나중에 부활한 것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했다는 본문은 사탄이 모종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했을 때 사탄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였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스스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곧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한 범죄를 모세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셨고 모세는 부활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모세마저도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친척으로서의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룻기 4장에서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모이고 마침내 소유를 상징하는 신을 벗어서 내어줍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확증을 증명하는 전례입니다.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진 가까운 친척에게서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신을 던져서 그 확증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문은 송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판의 장면으로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심판 장면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중요한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은
백성 편을 들어서 이루어지는데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대가를 치루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경우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로 친히 서약하셨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참여자이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의 제복과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베들레헴의 갓난 아기가 되셔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땅을 밟으시기 위하여 높으신 권자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여야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속자 보아스. 다루었던 주제는 친족 구속자인 고엘. 그가 값을 치르고서 고난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 셋을 줄여보겠습니다. 사탄은 욥이 자기 소유 권한 아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모세마저도 자신의 권한 아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아스나 그리스도께서나 대가를 치르시고서 그 가까운 친족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보아스가 치른 값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 사람, 해방시켜줄 사람 있습니까? 둘째 날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속자를 찾아 나서야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만과 사탄, 궁극적인 의도, 권력과 숭배, 그리고 지배권을 반박한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날은 하만과 사탄, 그들은 권력과 숭배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듯 싶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지위와 권력에 목마른 하만을 만납니다. 그는 제국에서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악한 대적이었던 하만과 하나님의 최상권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사단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의도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 왕국을 보여주며 경배하라는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속하고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신 구속자이시고 그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넘치도록 큽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권력과 숭배에 대한 사탄의 욕망이 이 세상을 최후의 위기로 몰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세상은 또한 그를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력을 행사합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매우 노하여서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 성경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에스더서 3장,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얼마나 권력과 숭배에 대한 욕망이 큰지 한 사람의 저항을 전체 민족의 싹스로 돌리는 하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를 대하는 하만의 기록과 유사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에는
그의 완전한 지배권을 반박합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기독교국에서 특별한 쟁점이 될 때 대중의 요구를 따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는 온 세계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개신교 세계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적은 무리를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처럼 본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의 품성과 행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분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이 된다. 환영받지 못하는 방해꾼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될 것이다. 매우 놀라운 세속 권력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의 품성과 행위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 우리의 일입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만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하만과 사탄의 권력과 숭배에 대한 욕망,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반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만과 사탄의 공통점이 있다. 권력과 숭배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것이 궁극적인 의도이다 이야기하고요. 둘의 욕망에 모두가 따르면서 소수에게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소수의 백성들이 그 지배권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다. 반박해야 한다. 그것이 남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탄의 소유권 주장과 욕망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대응해야 될 길을, 방법을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끝까지 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리고 이런 때를 위해서 여기에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결론 부분을 잘 이어주는 어절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때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 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예언 중에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예언에 약속된 해결책 대신에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그 시작부터 대쟁투가 끝날 때까지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시지만 달콤하게 포장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저자의 주장이 흥미롭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예언에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반역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진상을 알려주시고 그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시지만 그 후에는 항상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위기인 야곱의 환란의 때에 대한 예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다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는 증오에 가득한 복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쫓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녀를 구원하십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아름다운 왕비가 이야기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녀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더서 몇 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5장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점 맞은편에 서니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에스더 5장 1, 2, 3절은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지구 역사 마지막 순간에 경험할 우리의 공경과 역할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정하신 때를 위해 남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1260일의
암흑기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를 숨겨두셨던 곳에서 불러내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동족에게 가는 박해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은총을 입었고 그녀의 민족은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왕의 왕께서 우리의 편이시고 에스더의 민족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지체 없이 그분의 자비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권면했다. 그들은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은혜의 표로 에스더에게 호를 준 것처럼 자비의 호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구주를 발견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떨고 있는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믿음의 손을 뻗어 그분의 은혜의 호를 붙잡는 것이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용서와 평안이 보장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쉽지 않고 어려운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셨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쉽지 않고 어려운 때를 위해서 남은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시련과 고난, 그것을 초점 삼지 말라. 끝까지 읽는다면 약속을 찾게 될 것이다. 시련과 고난의 저 너머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라. 쉽지 않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개입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환점이다. 그리고 혼자 감당할 미래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지 말라. 왕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 편이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 편인가? 늘 누구의 편이다 라고 하는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편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나는 누구 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그들은 말과 글, 자랑과 유협과 조롱으로서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다. 거짓된 진술과 격한 선동으로 사람들은 백성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게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쟁터에서 진리와 오류가 논쟁하는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 가운데 있도록 방치되지 않는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고엘이신 주님, 당신의 공고함 싹스로 풀어주셨습니까? 교회가 절망적인 위기를 맞을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고엘의 경험,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경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묻고 대답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기본값으로 우리 곁에는 늘 고난이 있다. 나를 위해서 치를 삭 누가 있는가? 우리 친인척 중에 누가 있는가? 여쭤보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날 위해 치를 싹 누가 치르셨지? 누가 준비하셨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 때를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에스더처럼 귀의 끝을 잡는 그러한 경험이 나에게도 준비되었나?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